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만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는 누구에게나 좀 색다른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식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청종이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1980년대 초반 제가 호놀룰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언젠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아무도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새롭게 나서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을 한 지가 꽤 몇 개월이 됐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순종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끝까지 그런 모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그랬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만 교만한 것 때문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였지만 말년에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극히 흡족하게 했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을 바르게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지금 3명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인생에 한창 잘 나가던 때에 그만 실수한 것 때문에 그의 말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외의 인물.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계절 가운데 특별히 가을을 무척 좋아합니다. 봄에도 잎사귀가 싱그럽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파랗파랗 빛이 납니다. 그렇지만 가을에 떨어지는 단풍잎이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가 아주 청춘의 때도 중요하고 인생의 아주 어떤가를 시작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도 초지일관, 처음과 다름없이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뜨겁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힘도 있고 정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창 때를 보는 것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지, 끝까지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평가받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우리가 성실한 한결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또한 평생 동안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한때 젊고 패기가 많았던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고해야 될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아왔어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역전의 용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 늙어서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거의 다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임박한 죽음을 깨달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성실한 노인 신앙인의 유언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젊었을 때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인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을 때든지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 그래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둔 바로 그때에까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과 그리고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뜻이 이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그 힘든 일을 해내고 말았어요. 말씀을 나누는 장 목사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제가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제가 설교단에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분께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비중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오늘날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무수히 진을 치고 우리의 앞뒤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슴에 품고 순종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고 죄악된 무리와는 멀리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친밀히 하라 그랬어요. 친밀히 하라. 이 친밀히 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천을 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올 한 올 천을 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습니까? 마치 한 올 한 올 천을 짜는 것처럼 가로 세로의 천을 짜듯이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반면에 남겨진 이방인들과는 철저하게 담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금한 삶을 그는 지켜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까이 사귀고 있는 친구 두세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를 해보라.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늘 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찬송가 369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 찬송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예요?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기에 나오는 가사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이 작사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평소에 깊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가사는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했던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간증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가까운 친구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아마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많이 아파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 지금 많이 두렵거든요. 제 두려움을 좀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심히 곤고해요. 주께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냥 순간순간 우리의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 일상생활을 상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쭉 목회해온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탱해온 두 가지의 어떤 그 주관이 있다면은 그것은 때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쭉 이렇게 멸망하리라. 중간에 제가 좀 스킵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이방 세계의 삶은 온갖 죄악이라는 죄악이 그들 속에 관영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멸망의 집단이고 죄악의 집단, 사단의 괴계가 가득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이방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영과 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불보듯 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한 모습이거든요.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나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로,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에 빠져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 타락한 문화를 즐기게 되면은 우리의 평소에 거룩했던 마음, 평소에 경건했던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서 천을 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과 어울려서 하나님과 함께 천을 짜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과연 당신은 누구와 함께 천을 짜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천을 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은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성품이 좀 괴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그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게 되고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중에 총각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총각 사역자가 우리랑 식사 후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가면 절대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에 어떤 작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커피를 그렇게 권해도 안 마셔.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해요. 이유인즉슨 교제하는 자매가 커피를 권하니까 마시게 됐다는 거야. 마시게 됐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서 웃으시라고 제가 조금 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박히기 시작을 하는 거.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예요. 그렇지 않냐고 이 세상을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쉬운 말씀을 그에게 풀어 이해를 시키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을 나는 5분도 못 기다려주겠다고 말하던 사람도 그가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2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사랑에서 오는 대답인 것이에요. 무례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젠틀맨으로 변합니다. 아주 귀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는 그 일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위대한 중요한 일꾼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는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천을 한 올 한 올 짜가듯이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가나안적인 문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문화들은 너무나 감각적이에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널려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럴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감각적인 세상, 가난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삶의 바른 복음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남겨줄 수가 있고 심어줄 수 있는,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잘 지켜나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우한 코로나 원라인이 이 지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바이러스의 기운을 주여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한 코로나 원라인이 이 지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그 바이러스의 기운을 막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정이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나이 들어 늙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심히 흉흉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두렵게, 아버지,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그 기운을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누구와 함께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저희들의 삶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저희들의 삶을 나누며 정말 그 안에서 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저희들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 저희들이 되기보다는 항상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